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지난 주간에 저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켈빈의 주된 교리였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이 좀 신학적인 주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했고, 또 한 번은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로 하려고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길거리 가다가 사형리 가지고 한 10분 정도 소개해서 영접기도 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거 쉽게 생각해요. 구원의 문제를. 한 5분 이야기 듣고 기도하자니까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은 그 사람 예수님 영접한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럴까? 켈빈의 교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생각했던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믿으면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은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은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은 승진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은 좋은 학교 가고, 만사 형통. 이게 과연 신앙적인 것일까? 이 두 가지 주제를 제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일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되고 잘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만사형통을 좋아하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마 만사형통을 가장 좋아하는 단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만사형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들 가정이 만사형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정말 우리들의 삶이 만사형통할까?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만사형통이 결코 우리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의인은 핍박을 많이 받고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또한 로마서에 보면은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결코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설사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내 생각대로 착착 맞아 떨어지고 또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하면은 과연 내 영혼이 잘 될까?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면은 반드시 그 영혼은 죽고 맙니다. 제가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서론에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고난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상징적인 인물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당장의 왕이 될 것 같았는데 실상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했고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던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만이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잘 극복한 사람만이 고난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당신이 택한 사람에게 만사 형통의 길을 주시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 왔던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처럼 결국은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끊임없이 도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여기저기 많이 도망쳤는지 오늘 본문은 그가 7번째 도피하는 시비라고 하는 황무지 숲을 속에 있었던 일을 오늘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황무지 숲에 있었을 때에 사울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 숲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도피 생활 가운데에서 요나단의 그 위로가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줄 때에 그때만큼 고마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황무지 숲풀에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막막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정말 놀라운 위로의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요나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들려진 요나단의 음성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한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영적인 은혜, 어떤 영적인 선물을 주었느냐? 첫째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다는 이 의지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요나단이 다윗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굳게 붙드셔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비록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은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대충 의지하지 정말 힘있게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 드물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기도 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어떨 때는 보면은 하나님을 대충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의 끈을 그냥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충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요나단이 들려준 음성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다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죽게 되었어요. 그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집에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교회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받은 베드로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뭐겠어요? 잘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지도자 베드로 이렇게 죽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베드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옥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탈출시켰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그 집안에서 함께 기도하던 여종이 이름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로데였어요. 로데가 바깥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음성이 베드로 음성이에요. 그래서 로데가 너무나 기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왔어요. 바깥에 베드로가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참 네가 미쳤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이율배반 아니겠어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실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셔가지고 베드로를 그 집 문 앞에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마음하고 기도 내용하고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거예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사실 못 믿는 거야. 잘. 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기 6장하고 7장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때에 미디안 대군이 아말렉하고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군대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도 사사 기드온이 어떻게든 이 전쟁을 항복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번 전쟁에 싸울 군사들이여 나오라 하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전역에서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은 32,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32,000명 가지고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대군을 이길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2,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32,000명도 적은데 하나님은 32,000명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전쟁에서 무서운 한들이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하나님 말씀처럼 이번 전쟁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라 하니까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다 떠났다 그랬어요. 왜? 그 전쟁에서 승산 없는 전쟁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32,000명 중에서 무려 22,000명이 떠났어요. 그럼 이제 달랑 남은 게 10,000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 보고 또 말합니다. 이 숫자도 많다 그러는. 그리고는 냇가로 저 10,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물을 한번 먹여봐라.
그래서 10,000명의 그 군사를 이끌고 기드온이 냇가 가서 물을 먹으라 했는데 그 중에서 9,700명은 자기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은 냇가에 가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9,700명 다 돌려보내라. 300명만 남겨라.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가 남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렇게 남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하여 미디안 대군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사사기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하면요, 숫자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꼭 나옵니다. 첫째 부류는 뭔가 하면은 매사에 두려움이 많은 그리스도인. 조금만 일에도 작은 어려움이 와도 쉽게 낙심해서 두려워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 이 사람이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그런 모습을 떠났지,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도 작은 어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 앞에 벌벌 떨다가 떠나는 사람들. 그런 교인들이 의외로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보다 조금은 낫습니다. 그런데 두 무릎을 꿇어서 물을 먹는 사람, 9,700명과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큰 고난이 오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사람들. 10년, 20년 혹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 삶에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온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온다든지 사업에 큰 어려움이 온다든지 이럴 때 그만 세상과 적당히 결탁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10수년 교회 열심히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만 그 집안의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장남이야.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재산을 네한테 많이 줄 테니까 내 죽거든 너 나를 위해서 제사 드려달라고. 그러니 10수년 믿었던 신앙생활 팽개치고 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 때문에 제사 드리겠다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인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사대교회는 정말 그 시대의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 시대에 정말 많은 그 사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 기부인들이 사대교회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았어. 우리는 활발한 교회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진단하기를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희망을 주는데,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 입은 성도가 몇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흰옷 입고 자기들의 그 영적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의 사대 교인들만 하나님께서 주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하라. 요나단이 다윗 보고 말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 아버지의 손이 너를 미치지 못해. 14절에도 오늘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일 찾아 나섰어요. 매일 군대를 풀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을 만한 곳으로 매일 사울이 군대를 풀었는데 매일 찾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지켜주니까 사울이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일이면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조금 숨어 있으면 그 숨어 있는 장소가 들통이 나니까 다윗은 또 도망쳐야 했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조금 있다가 또 도망쳐야 했어요. 다윗의 하루하루의 삶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절박한 도망자의 삶이었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죽이려고 애를 쓰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서 도망자의 삶 속에서 여기 도망치고 저기 도망치고 또 다른 곳으로 도망치면서 다윗이 체험적으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다는, 그게요 여러분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이 실제적으로 체험한 고백이에요. 그거는 다윗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능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체험적으로 알았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참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을 것 같아요.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잘 도와주는 사람, 내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천만에.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면은 소망이 없어요. 다윗은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믿었던 신하들도 다 도망치는데, 믿었던 군대 장관도 배반하는데, 영어로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거기에 진정한 피난처가 이루어져요. 진정한 안식처가 이루어져요. 거기에 온전한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 뭡니까?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유명한 고백이 주는 나의 피할 바위입니다 그래요. 피할 바위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때로는 어려운 시험이 없어도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극복한다 할 때 이 극복한다는 단어를 영어로 overcome이라고 불러요. come이라고 하는 것은 온다, over라는 것은 위로부터 덮는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overcome이에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나를 덮기 때문에 극복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여러분 의지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겨내요. 여러분의 살아온 경험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 절대 못 이겨내요. 고난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나에게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 때에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도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무슨 소망을 주었느냐? 본문 17절 말씀 후반부에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 보고 일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소망을 줘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슨 왕소리 들을 만한 지금 위치에 있어요. 도망자 신세인데 지금 다윗의 현실은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 보고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소망을 줘요. 자신의 현실로 보면은요, 다윗에게 왕이 될 만한 상황이 어디 지금 보이나요? 그런 길이 보이나요? 그런 소망이 보이나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 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소망을 줘요. 요나단이 빈말로 한 것 같아요. 요나단은 알았어요.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성공 기준을 IQ가 높나 낮나 그런 얘기. 그래서 어렸을 적에 여러분 IQ 측정할 때 여러분 어때요? 막 기대도 되고 어떨 때는 내 IQ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 실망도 되고 그죠? 예? 또 부모님들도 너 IQ 학교에서 테스트 해보가 얼마냐? 엄마, 아버지 나 IQ가 98이래 이러면 또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또 아이를 못 살게 굴어요. IQ가 100도 안 되냐 계산하고 자기가 낳았는데 안 그래요? IQ라고 하는 것은 인텔리전스 쿼션트, 지능지수라 그러죠. 옛날에는 IQ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IQ보다도 EQ, Emotion Quotient, 소위 말해서 감성지수라 그러죠. 이게 요즘 많이 이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죠. 사실 요새 우리 한류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 Emotion 쿼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요. 이 사람의 그 감성지수.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소를 어떤 분은 이렇게 꼽았어요. 오버카밍 쿼션트라고. 다시 말해서 극복지수. 다시 말해서 IQ 아무리 높아도 EQ가 아무리 좋아도 이 OQ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IQ 아무리 좋아도 고난 앞에 굴복하고 고난 앞에 두 손 들고 고난 앞에 항복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IQ, EQ 문제가 아니고 바로 OQ이다. Overcoming Quotient.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고난 극복 지수.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난 주일에 박희진 집사님 통해서 남편 되시는 이현섭 집사님이 이 엉덩이 쪽에 고름이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술 병원에 들어갔다고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통해서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전화를 드리니까 병원에 계시고 수술을 막 받았더라고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사람이 아플 때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없으면 그것만큼 또 더 아파요. 그래 되면 더 아파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현숙 집사님하고 기도하고 또 어제도 또 같이 또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내용의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서 외로움도 그리움도 고독함도 많이 크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기도를 집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했어요. 현실적이잖아요. 가족은 여기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여기 있고 보고 싶은 자녀들도 여기 있고 저 지난주 2박 3일 동안 목회자 수련회 갔다가 있는데 그 2박 3일도 딱 보고 싶더라고. 우리 딸도 보고 싶고 그 집에 와가지고는 막 아이들 찾았는데요. 재미없어요 요즘은.
옛날에 어렸을 적에는 내가 마음대로 막 이랬는데 컸다고 내가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 내가 강제로 아이들을 막 안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은 그럽니다. 아빠 우리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러느냐고. 그러나 말거나. 그런데 한국하고 우주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의 이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죄송합니다만은 이현숙 집사님 2번 기도할 때 다 울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낸들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내가 안 울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자신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왜 소망의 하나님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인관계 이렇게 해보면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잘 맞다가 하나 잘못되면 막 틀어지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는 99가지 잘 된 거는 생각 안 해. 하나가 잘못된 거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돌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거로 따지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있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1000가지 중에서 999가지를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한 가지를 보고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내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소망의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나, 깨어지기 쉬운 나, 보잘것없는 나. 그런데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소망의 하나님 아니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내세울 거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났어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축구 좋아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축구 경기를 보는데요, 너무너무 못하는 거야. 너무너무 못하는 거야. 그 시합을 보는데 너무너무 답답해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도 이제 2, 3분밖에 안 남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팀하고 관계되는 아나운서 같아. 근데 이 아나운서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한 게 후반전 25분부터 한 이야기야. 근데 멘트가 계속, 근데 실질적으로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엉망이에요. 엉망. 그거 소망이 없어. 근데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극장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극장골. 마지막 순간에 한 방 터지는 거 있죠. 그렇게 못하는데 그 아나운서는 계속적으로 자기 팀에 대한 소망을 멘트로 표현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요. 시간 있어요. 괜찮아요. 아, 시도가 좋았어요. 됩니다. 하는데 진짜 마지막에 한 골 넣더라니까. 그래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드디어 극장골이 터졌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 아나운서 멘트와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맞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는 멘트가 저 아나운서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거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사들이고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우리 잘 못해요. 그죠? 우리 참 어리숙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나운서 멘트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다시 해봐. 일어설 수. 일어나.
괜찮아. 내 손 붙들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뻥 차버려 보세요. 우리 여기서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잘해봐. 괜찮아. 소망이 있어. 내 너 잘 되게 해줄게. 내 너 복 줄게. 믿음으로 인내해봐. 참아봐. 또 참아봐. 기도해봐. 괜찮아. 또 기도해봐. 내 너 기도 듣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그러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극장골이 터질 줄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극장골이 터지게 돼 있어요. 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음성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귀에는 달콤하게 들리는지 몰라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죽게 만드는 거지만은, 성령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희망도 없고 또 오늘은 어디에서 내가 이 도망자의 신세를 오늘 하루의 생명을 부지할 때에 요나단이 찾아와 가지고, 다윗이여, 당신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세요. 다윗이여,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 지켜주십니다. 다윗이여, 소망을 가지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겁니다. 이 음성이 요나단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소망의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와 경륜과 인자를 어떻게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준 음성처럼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번 한 주간도 대충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 때로는 두려운 생각이 들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음성 속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실망과 낙심을 주는 요소들이 많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